설교 전에 바탕화면에 가셔서 설교 전 영상이 있어요. 설교 전 영상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전 영상.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그런데 12명의 반응은 정말 달랐어.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제도 되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요되어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어. 이스라엘은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누구들처럼 또 네가 엄청나게 온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는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시게 됐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예.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몇 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몇 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같은 시간에 있어요. 11시 10분 10초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시계가. 같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없는 다른 공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같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또 세계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 같은 시간에 살고 있어요. 물론 시차가 다르긴 하죠. 각자 나라에 따라서 그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낮이건 밤이건 간에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 작게는 우리 온전한 교회의 공간, 또 크게는 청주, 더 크게 대한민국, 또 더 크게 지구, 그리고 더 크게 우주, 또 은하계, 우리 은하가 또 우리 은하의 그 작은 은하가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 같은 생각을 갖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올 수 있는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는 밝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슬픈 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이지만 아니야, 그거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이야.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인 것과 또는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더 여러분들을 늘 평상시에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을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앞서 영상에서 노아 때처럼 망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러나 노아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되어지는 현상 속에서 걱정하고 슬퍼했지만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렌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렌즈가 뭘까요? 그 안경이 뭘까요? 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로소 멸망하게 결정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 눈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상대방과 대화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막연히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시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생각하면 좋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래야 더 명확하게 되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에 있어서 표현을 잘 해야죠. 흐리멍텅하게 있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보았죠. 특별히 성경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하나래요. 그런 사람은 없었대요. 그만큼 모세는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죠. 이제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시고 계시는지 그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멋지게 변하게 됩니다. 막연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러한 신앙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빛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눈빛, 내가 보는 모든 곳은 예수님께서 보는 그곳을 향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의 눈은 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쭉 나오죠? 1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같이 보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들이 섰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나눠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이라고 했어요. 네피림, 거인족의 후예. 성경에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은 골리앗.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고대인들은 거인은 뭔가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손가락도 하나 더 많을 거야, 발가락도 하나 더 많을 거야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6개. 그래서 성경에 골리앗이 죽고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흠이에 대한 기록이 그는 장대한지라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라. 이 네피림의 후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인족. 10명의 정탐꾼이 보기에는 좋은 땅이고 너무 괜찮은데
저쪽에 병력이 너무 세. 거인들이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푸념을 했어요. 우리는 낮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니야. 그들 우리의 밥이야. 밥은 무엇입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밥은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밥알이 그냥 나에게 날라옵니까? 에이, 희준이 놈 가만히 안 냅둬. 공격하고 뭐 1번 밥알, 2번 밥알 막 미사일을 쏩니까? 안 그래요. 밥은 그저 내가 퍼먹으면 끝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들 아무리 장대하고 거인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능해 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가치 없게 여겼던 사람들, 세상을 값어치 없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궁궐이 가치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쳐 나왔지만 애굽의 궁중이 그에게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윗도 솔로몬도 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있겠고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은 누가 될 것입니까? 생각 없는 많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다 믿는다고 해도 과연 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가? 거기서부터 신앙의 놀라운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어려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두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또 장성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 무엇을 주었냐면 모든 열등감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렌즈.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모든 열등감을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요? 뼛속까지 열등감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이라는 곳에서 늘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죠. 데리고 나가봐요. 또 데리고 나가고 지금 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그래서 나의 열등감으로 나의 그 아픔 이 모든 것들 왜냐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했던 게 뭡니까? 일어나서 노예 생활 시키는 일만 하고 늘 자신의 생각은 없었어요. 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리고 또 혼내키고 너 일이나 해 이렇게 늘 강요당했죠. 그럼 그들에게 자신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짓눌리면은 자신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자신감에 좋은 게 뭡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항상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빌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이게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이게 나의 열등감을 내어 던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열등감의 마음이 아닌 아주 우월한 자신감을 나에게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감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목숨 걸고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신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걔네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청동이었어. 청동. 출애굽했을 때가 청동기, 후기 청동기고, 그리고 그 당시 때 가나안에 초기 천지 시대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좀 더 빠른 가나안 민족들은 철제 무기를 들고 싸웠어요. 철병 뭐 이런 거. 그러나 청동은 철하고 부닥치면 다 구부러들고 뚫립니다. 하지만 그 철병거가 있고 철제 무기가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이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85세의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삶에 함께 하셔서 자신의 모든 열등감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